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층 식구들은 조금 인사하는데 좀 소극적이. 우리 2층 식구들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전하다가 두 주를 건너뛰었죠. 한 주는 행복잔치, 이웃초청 행복잔치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고 또 한 주는 추수감사주일 때문에 두 주를 건너뛰고 3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3주 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어떤 제목이었어요? 동산의 비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감람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혹은 겟셋마네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감람산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겟셋마네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말? 동산이라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생각하게 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는데, 죄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제 또 다른 동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는 오직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감람산을, 겟셋마네를 감람산이다, 겟셋마네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동산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 역시 에덴 동산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끝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3절을 한 절 더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이 동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존재는 뱀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간 후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자, 그런데 이 뱀과 가룟 유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면 여러분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에 이어 가장 먼저 등장한 뱀과 겟셋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에 이어 맨 먼저 등장하는 가룟 유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답이 생각나십니까? 뱀, 가룟 유다.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뱀은 사탄이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진 후에 떡 한 족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주죠.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아 든 순간에 누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탄이라는 말은 여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조각을 받아든 후에 곧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여기에 사탄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겟셋마네 혹은 감람산을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오직 사도 요한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곳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흔하게 사용된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도 요한은 또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가룟 유다에 들어간 사탄을 언급할 때 딱 한 번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도 사탄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만큼은 어쩌면 그 흔한 사탄이라는 말을 유독 아껴가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한 번만 사용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동산이라는 이름을 구태여 사용한 것과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동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므로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동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에덴 동산으로. 그래서 그곳에 시작된 죄로 모든 시야를 집중하도록.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 감람산을 동산이라고 표현하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사탄이라는 뱀과 가룟 유다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 사탄은 지금 겟셋마네 동산까지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찾아온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역사가 겟셋마네 동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사탄의 역사가 겟셋마네 동산까지 이르렀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동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또 한 가지 공통점, 첫째 아담 뒤에 뱀이 등장하고 둘째 아담 뒤에 사탄이 등장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사탄의 괴계를 조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부패하게 한 그 사탄 마귀가 오늘 너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시험하고 유혹해서 너희를 넘어뜨릴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까지도 계략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공격했던 그 사탄이 너희는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너희는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너희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지는 그 사탄의 계략이 오늘날 너희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그런데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들을 외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갖추고 살 수 있을까?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려고 해도 최소한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1시간씩은 투자해야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수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설교자로서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그 다음 절 18절에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똑같이 부탁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 마귀의 괴계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그냥 이기신 거 아니, 예수님이 시니까 당연히 이긴 거 아니, 그도 기도하심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절해라.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시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저절로 이기신 것은 아니, 그 일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사탄의 계략이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가룟 유다의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그가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셨다,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단서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처음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 그곳에 들어가셨다. 뭐하러 들어가셨는가? 뭐하러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는가? 뭐 산림욕 하기 위해서 그리 가셨을까요? 아니면 뭐 건강하게 등산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 가보면 뭐 산림욕 할 만한 그런 산이 아니, 등산하기도 적합한 산이 아니, 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 그야말로 동산에 불과한 그런 곳이. 그럼 뭐하러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 무슨 습관? 누가복음 22장 4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더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어떻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놓여진 시험 앞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에덴 동산에 시작된 그 시험,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있었던 그 시험.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 시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저 영원한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을 그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시험이 없는 사람도, 시험이 없는 곳도 결코 없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별로 시험이 없는데, 나는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별 시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사탄이 시험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왜? 이미 사탄의 종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굳이 시험할 필요 없죠. 아니, 오히려 더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도 있었다.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다. 이 시험이 없는 자는 없어요. 이 시험을 피할 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우리의 영과 육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만 우리는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함과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우리가 호흡을 잠깐이라도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감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에서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장은 쉬셨다, 한 장은 기도하셨다. 자, 어떤 내용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쉬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심으로 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만 거기에 참 쉼이 있어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만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어요. 그냥 누워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 잠을 잔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 여러분 틀림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누워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잠을 자는데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깊이 잠들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죠.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시간도 쉬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워있다고, 일을 쉬고 있다고, 잠을 자고 있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 진정한 쉼은 어디에? 시험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살아갈 때만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그곳에서 쉬셨다,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참 평강 가운데 쉬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래야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야 너희에게 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드릴 때 비로소 너희에게 참 쉼이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게 참 쉼이 있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계속 진정한 참 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참 쉼을 얻지 못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모르니까. 28절만 알고 29절은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어떻게 보면 세상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많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규범인 줄 알고 그 멍에를 메고 주께 나아올 때 거기에 참 쉼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었다. 그 사탄의 유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오늘날 너희들에게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기억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기를 힘쓰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사탄 모하기의 악한 권세, 또 그 모든 시험, 유혹, 공격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